간혹 우리가 주변에 불신자를 만나서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그 불신자의 경우 이러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특별히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 역사 이런 것들을 목격한다면,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치료되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이 기적을 목격하거나 어떤 불치병과 난치병과 같은 어떤 병마가 치료되고 특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은 비단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 중에도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응답을 받거나 아니면 또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떤 병마, 질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치료가 되면 더 큰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잘 믿으리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보통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자신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면, 아니면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더 믿음이 뜨거워지고 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만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다든지 그러면서 혹은 실제로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뒤에 살아나더니 내가 천국을 봤다. 이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수가 불신자든 신자든 그런 어떤 도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아니면 더 큰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기적과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궁금증,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 2절은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곧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든 자들과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많은 어떤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이러한 치료 사역을 하신 후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기적 역사를 보고 막 예수님을 향하여서 물려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예수님의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워낙 호수가 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또 이게 그 하프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게 그 긴네렛 게네사렛이 하프 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디베랴의 지역의 부근에 있는 바다라 해서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런 주변에서 그 중에 이제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역의 중심 도시가 이 가버나움인데 그곳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행하셨는데 이러한 역사를 보고 소문에 소문을 또 물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읽지는 않겠지만 6장 3절로 13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당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이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굶주려 이렇게 허덕이는 기진맥진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하나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남은 그 음식에 그 남은 것을 모으니까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6장 3절로 13절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바구니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한 군중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6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남자만, 오병이 떡병자잖아요. 5개의 떡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 먹을 수 있나요? 물론 조금 떠 먹다든지 입으로 핥으면 될지는 몰라도 이것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기적에 대한 당시 군중들 5,000명 이상이 되는 남녀를 포함하고 어린아이 포함하면 혹 학자들은 2만 명까지 보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14절이라 말입니다. 그 14절에 뭐라고 해서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선지자란 무엇을,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신명기 18장 18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출애굽 후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장차 이스라엘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너 모세와 같은, 모세죠. 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백성들을 위하여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악 속에서 애굽에서 종로를 하는 사람을 출애굽시켜 탈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탈출시키는, 그리고 온 세계를 죄에서 탈출시키는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는 온 세상의 죄를 탈출시키는 샘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장차 하나님이 이런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1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한 30여 년 지난 거예요, 지금 요 시점이. 그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1400년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이런 죄악과 사망, 절망에서 탈출시키는 선지자, 그 메시아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인 줄 맞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눈감 땡감해도 정답만 찍으면 답입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맞추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한번 봅시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부부만 설교하는 것 같아.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말이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왕이 내주세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스라엘 예수님이 왕이죠.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7장과 이사야 9장에 보면, 특히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시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이름이 기묘하신 분이고 모사, 놀라운 지혜가 탁월하신 분이고, 그리고 뭐요? 영준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뭐요? 왕이라. 응? 평강의 왕. 왕이라,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빌라도가 죄패를 썼죠. 로마 말라, 헬라어 말로, 그리고 아람어로 말이죠. 이스라엘 말이죠. 당시에 그 말로 썼죠.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님 왕이라. 근데 예수님을 가르쳐 이분이 왕이다 하고 예수님을 붙들어가지고 왕을 삼으려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산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14장 24절 병행하는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다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필요했어요. 무리를 뭐라고 했어요?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뭐요?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던 예수님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도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붙들자 예수님 어떻게 그들을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 왜? 이들이 생각하는 말은 맞지만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으쓱 우쭐 되는 마음을 절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끝날 무렵에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 하고 가버나움 지역으로 배를 타고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가셨다가 이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새벽에 이제 바다를 건너서 오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말이죠. 당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이제 이 군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오늘 본문입니다. 22절로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다음 날이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들이 배 한 척에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가셨는데 제자들만 배 타고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그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다시 그 자리에 왔던 거예요. 사람들, 군중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그때 산에 가셨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갔는데 예수님을 찾아봅니다. 없습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백방으로 수습을 한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못 찾자. 혹시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갔는데 그때 예수님은 안 타셨잖아. 막 그렇게 옥색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예수님 안 계시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배 타고 여러 배를 타고 지금 바다 건너편에 지금 가버나움 동네로 왔더니 예수님 왜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참 너무 그 소위 말하면 심청 아버지 심학교가 눈뜬 것처럼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맞이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입니까?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게 전부 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거듭 진실로 반복했어요. 강조점에게 이르느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에요.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뭐라고요? 진정한 선지자
예?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내주신 까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다, 참 선지자라는 그 사인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 26절에 보면 너희가 그런 까닭으로 나를 찾은 것이 아니요, 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아하!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이 최고다.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얘가 교회를 다니니까 자식이 잘 되더라, 대학을 가고 뭐 취업도 잘 되고, 교회를 가니까 병도 고치더라, 교회를 가니까 뭐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이거야. 예수 생명이 가치가 있어서 흥분되고, 예수 생명이 가치가 있어서 설레고, 예수 생명이 가치가 있어서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아깝지 않고, 내가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내가 걸어가는 삶이 감격적이랍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거. 예수 믿으니까, 야, 교회 가니까 누구네 집을 가니까 3대째 예수 믿는데, 몇 대째 믿는데 자식들이 잘 된다더라. 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물론 아예 안 오는 놈들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마땅치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은 가는 건 없어지는 거죠. 먹고 배부르는 것이라 말입니다. 에? 내가 잘 먹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요즘 우리 사회에 한 20여 년 전부터 등장하는 화두가 뭡니까? 웰빙 아닙니까? 힐링 아닙니까? 뭐에?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잘 먹느냐, 얼마나 하느냐. 에? 그래, 화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에? 온통 나라가 그거 아닙니까? 방송을 들어보세요. 100개가 넘는 채널을 들여다보면 그 채널들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런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에?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이 뭘 하러 오셨어요,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알기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요? 예수님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에는 뭐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 찾기 전에 막 얼마나 애쓰다가 예수님 만나보고 언제 오셨냐 이렇게 반가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반가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냉정하게 썩을 양식 일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좀 어떻게 뭐 센스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분위기를 몰라. 그러면 그 분위기가 즐기시고 나중에 야,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안 돼,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단호하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에서 찾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물어요. 자, 이제 어떤 질문이 계속되는지 봅시다.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시죠.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 교회 청소 봉사 많이 했어요. 뭐 어떻게 가가지고서는 막 굳은 일도 했어요. 여러분, 그 봉사죠. 하나님 일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격가지. 진정한 하나님 일이 뭐예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분을 믿는 것이 최고의 사역에 믿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카풀 해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돈을 가지고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 와서 일찍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지쳐요? 특히 목회자들도 지쳐요. 내가 이 지난 날에 우리 동교 목사를 만난 중에 한 목사님 그렇게 보았는데 그 사모님은 굉장히 진짜 지칠만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시골에서 고생을. 예? 그런데 지치는 거예요. 무엇에 지쳤겠어요? 교인들 섬기고 뒷바라지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가운데 손가락 밟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허탈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지칠 때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 어떤 봉사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내가 최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구세주라는 그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최고의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30절, 31절에 이제 계속된 여러분 대화를 한번 봅시다. 그들이 또 물어요. 자, 30절, 31절에 그들이 묻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건데 당신이 그렇다면 하나님 보내신 자인 거라는 표적이 뭐냐면 증거가 뭐냐고 또 물어요. 이게 꼭 뭐예요? 옛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사용한 표현이 있어요. 야, 이놈들아!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좀 그만해라. 여러분, 봉창이 뭔지 아세요? 주머니를 봉창을 옛날에. 예? 자다가 주머니 막 뜯어, 막 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쓰잘데기 없는 소리가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그 선지자입니다. 그는 뭐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열광했었죠. 그런데 예수님 말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 누군가를 믿는 게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세요. 30절 다시 한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뭐가?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 물어요. 이게 코지고 답답한 노릇이에요.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31절 또 뭐라고 하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 아니, 최소한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었어요. 당신 말이야 한 번 겨우 말이지 한 번 보리떡 5개 물고기 그걸 먹였다고 해서 그거 건방진 것 같아.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당신은 뭘 죽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이 사람들은 온리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뭘 먹을까? 뭘 어떻게 할까? 이거는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어머니 교회를 몇십 년 다니시는데 우리가 먼저 덕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난 이야기했잖아요. 그 목회자들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계속 소위 말해 속된 말로 개고생했는데 나에게 떨어진 게 있어요? 이렇게 고생만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뭘만 생각했어?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했어요. 항상 떨어지는 만나와 같은 것만 생각했어요. 예수 믿어도 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성숙한 신앙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목사님이라는데 너네 교회 다닌다는데 너무 몇십 년 다니는데 너 그분이랑 건색이냐?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부지기 수잖아.
이런 말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32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35절까지 보았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어법 중에 정말 중요한 말을 이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먼저 끄집어내서 말씀하셔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떡을 주어서 만나를 먹인 것처럼 너희네들 알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떡을 주신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이 떡을 주신 까닭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건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샘플이라는 걸 모르고 반항을 했어요. 자,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제 백성들이 군중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니까 내가 이 떡을 항상 줘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다. 여러분, 인간의 준 떡은 먹고 그것이 어떻게 배로 들어가고 뒤로 나가면 사라지잖아요. 그건 썩어질 양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이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이 뭐죠?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군중 예수님이 사실은 40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생략하고 자 41절 42절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유대인들은 뭘 보고요? 예수님의 그 족보, 예수님의 혈통을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뻔히 사람의 아들인데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게 개 구라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구라를 떨어도 좀 상식적으로 좀 떨어라. 이런 식이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립니다. 자, 48절로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거듭 말씀하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요.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할렐루야. 과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그걸 먹어도 죽었죠 다. 그런데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 그러면서 곧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내 살이 뭡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살입니다. 그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피이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우리를 살리는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매월 첫 번째 주일에 53절 58절을 제가 읽고 성찬식을 시작하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말씀. 자, 예수님은 그럼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52절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서로 지금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언제 오셨어요? 여기에 그렇게 하다가 이거 주워 먹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내가 생명이 때문에 먹으니까 수군거리다. 주위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뒷담화를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노골적으로 서로 다투어가지고 막 앞장서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할 수 있습니까? 말 같은 소리 하세요. 하면서 달려들고 있는 거죠. 예? 군중들의 방향이 확 바뀌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54절 55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뭐요? 가질 것이요가 아니고 가졌고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동참하는 그 자체는 내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교인들이 이런 정체성, 세상에 좀 허접한 삶을 살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을 마지막에 그 영생을 가진 증거를 마지막 날에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할렐루야. 그게 약속이라. 그러니까 이제 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60절 이제는 보세요. 누가 제자 중 여럿이 그랬죠. 여러분 누가 반응해 이제? 아까는 군중들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반응합니까? 같이 6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라 제자라는 건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말고 많은 군중에 예수님께 헌신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네? 12사도 말고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 도대체 누가 깨달을 수 있나? 이렇게 지금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자 여러분 봅시다. 66절 한번 봅시다. 6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모여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어렵도다. 떠나간 건 뭐할 거 없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어렵다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아예 따라다니지 않아. 아이고 전양반 완전 미쳤네. 완전 또라이. 이게 상식도 없는 말을 하고 짓거리고 있어서 내가 전양반을 참 선생님 라비하고 따라다니 이제는 안 따라다니 그만뒀다는 말입니다.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자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체험하고 병든 자를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목격했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먹어야 된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교훈. 너희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먹어도 죽었고 또 내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보았고 그걸 먹어도 죽지만 나를 먹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특히 군중들은 물론이고 제자들 따르던 제자들까지 떠나갈 것을 보고 실망한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제가 서도 이야기했죠. 우리 중에 혹은 불신자들 중에 나 놀라운 기적을 보면 나 예수님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 중에 내가 기적의 역사를 보면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을 목격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죠. 병든 자를 고쳤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군중은 물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역시도 떠났다라는 사실. 사랑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 했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 집에서 그 개들이 먹는 푸스를 얻어먹었어요. 개들이 자기 상처를 핥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살다가 각각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이제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저 지옥에서 너무너무 고통 중에 보니까 멀리 보니까 이 거지였던 내 집에서 자기가 구걸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품 안에서 천국의 행복에 사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서 제 혀끝을 떨어뜨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기면 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가지고 우리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지금 고향에는 살아있는 이 세상에는 형제들 5명이 있는데 이들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흥청망청 사는데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정신 못 차리면 당신 형처럼 이렇게 고통당하니까 오지 마세요.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 모세와 선지자 말을 안 들으면,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씀하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어떤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거나 목사의 강단의 메시지를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깨어나는 그런 기적을 봐도 안 믿는다. 기적이 소중한 거지만 그러나 생명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생명의 말씀보다 강력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때로는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때로는 우리를 열광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6장 마지막 부분인데 67절 봅시다. 67절 예수께서 물어요. 12제자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뭐요?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야, 베드로가 거기서 고백합니다. 다 떠나갔는데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구세주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덧붙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70절 7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심지어 택하셔서 12명의 사도를 삼았던 그 한 사람도 마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3년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수많은 역사를 보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도 보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보았고 그런데 무리를 걸으시거나 바람을 잔잔케 하시거나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늘 이 자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이 내 마음을 담아서 따라서 합시다. 오늘 이 자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자리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자리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 예수님 말씀이 오면 튕겨나갔지만 베드로는 그 마음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심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적보다도 중요한,
시험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썼던 오스왈드 챔버스가 있어요. 그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복을 소망하는데 이것 역시 정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복보다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진정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이 주님은 나의 최고입니다. 예수님 나의 최고입니다. 전부입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저 쫀쫀하고 째째하고 세상에 빌빌하고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얘기할 때 순종의 복을 뭐라고 해요?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에? 그렇게 하잖아요. 네 천대의 일에 복을 받고, 그렇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 서 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게 신명기의 복이에요. 주님은 이런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 이번 가을에 초소의 주인공이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한 제목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평강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